있는 분들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해마다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시내에 나가거나 백화점, 마트에 가면 캐롤송이 막 가득하고 성탄절을 겨냥한 상품, 선물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색 찬란하고 반짝반짝하는 등불로 성탄절을 그렇게 수놓기도 하지요. 그러나 과연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의 밤에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지 그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게 저 하늘 구무알리 장천 머나먼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관심 없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인생이 뭘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인생은 어디로 향해서 가는 것일까를 굉장히 고민하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오래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인간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관심이 없었고, 저는 누가 전해줘도 무시했던 거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내가 구주를 보내주겠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참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이 선지자들이라고 있거든요. 선지, 미리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심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선지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앞으로 죄와 어둠에 빠진,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고요. 그 메시아는 놀랍게도 조금 전에 스킷에서 보신 것처럼 왕의 아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어느 날 형은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부러웠는가 봐요.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들 둘이 있지만 둘 다 저한테는 저 목숨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도 줄 수 없고 작은 아들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쯤 둘인데 하나 주면 어때?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님께 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영원토록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온 우주보다도 귀한 그분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 버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알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다녀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내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천민이나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요. 효도 잘해도 못 가고요. 잘생겨도 못 가고요. 못생겨도 못 가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날은 참으로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스키셋에서 보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좀 하나님이 사람을 착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먹고는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왜 기쁜 날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 증명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줘요. 가장 귀한 게 뭐죠? 내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다 죽는데요. 그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삭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성탄절은
큰 기쁨에 좋은 날일까요? 하나님은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유의 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다 설명을 자세히 하고 싶지만 강보에 쌓인, 강보라는 건 이제 포대기. 예. 예수님은요, 이 궁중의 왕의 아들로 딱 태어나시면 좋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천민들은, 목자들은 그런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구유에, 말먹이통에, 예, 그냥 짐승들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보족하러 가셨는데, 그냥 마리아가 아기를 해산해야 되는데 여간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이제 고적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평소에 이제 사는 주소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고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먼저 사람들이 벌써 다 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관에는 아무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말구유 위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고고학의 발전에 의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먹이통이고요. 돌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돌로 된 먹이통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되지 죽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요.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몸소 맛보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없으시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실 텐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도 맛보셨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잠 못 주무시는 피곤함도 맛보시고 가난의 아픔도 아시고 배신당하는 슬픔도 아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연약한 고통과 슬픔을 다 맛보셨습니다. 성경은 왜 맛보셨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아픈 사람의 사정은 아픈 사람이 알아요. 진짜 잘 알잖아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 배고픔, 피곤함, 슬픔, 절망 이걸 다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슬픔 당할 때에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왜 기쁜 날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아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세상에 오신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구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옛날에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걸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대통령 하듯이 누구누구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임무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 참 점점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와 인간이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기후와 이 지구촌의 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학자들도 지구는 몇십 년 못 간다 할 정도로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어졌고요. 인간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도 별 무감각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니. 인간이 죄를 지어도요, 처음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세요. 회개하고 스스로 깨닫고 착하게 살기를 기다리시지만 인간은 죄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져서 죄가 점점 더 관영하고 그렇게 인간이 점점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는 노아 홍수 때 인간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라는 성에는요, 불과 유황으로, 그들은 이 동성연애로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지금도 소돔 고모라에 실제로 가보면요, 땅에 시꺼먼 그 석탄 같은 시꺼먼 게 그냥 막 불덩어리가 이렇게 딱 돌에 탁탁탁탁탁 그냥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성경에 보면 심판했다는데 그 자국이 지금도 소돔 고모라에 가면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봤어요. 예. 물론 그게 그거라고 어떻게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뭐 가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는 동성애의 죄가요, 죄의 극치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잘 걸리는 병이 뭐죠? 에이즈입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 약이 없습니다. 겨우 발견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두 번째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겨우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돈을 지불해서 생명만 겨우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숨만 헐떡거리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구주.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주, 구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내지를 못합니다. 신분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조금 전에 보신 스킷에서 왕이 너밖에 저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아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죄로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끼리 한 사람도 감옥에 갇혀있고 한 사람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같은 죄수의 입장인데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구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멸망과 도탄에서 허덕이며 멸망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 스킷이 잘 만들어졌죠. 우리 학생들도 너무 멋있게 잘했어요. 텔레비전 아침마당이나 텔레비전에 딱 찍어서 내놔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아들을 그렇게 왕관을 다 벗기고 왕자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그의 아들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오늘 오셔도 오늘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큰 기쁨의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문이 열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매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돼, 헌금도 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내가 또 지금까지 하던 버릇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걸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좀 있습니다. 좀 힘든 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루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손해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비해서 손해보는 게 이 세상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가장 큰 거는요,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건 어찌할 겁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요, 어려움 만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 조금 손해보는 건요, 이거는 소위 세발의 피입니다. 근데 요거 조금 생각하고는요, 예수를 안 믿는 안타까움이, 제가 그 초청되어 올 때마다 늘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왜 안 믿으실까? 왜 교회 안 나오실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이 크고요, 안 믿으면요, 손해보는 게요, 그 받는 축복에 비해서 이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건데, 참,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던, 여러분 오셨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실력을 가지신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 온 예수 믿으셔서 영생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